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모여 철로역정을 읽고 또 그 내용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25년 6월 26일 23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내용의 첫 번째 부분들을 했다면 오늘은 그 내용을 이어서 보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소에 이르자 한 무리의 귀신이 그를 만나러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크리스천은 멈춰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되돌아갈까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골짜기의 절반은 왔을 것이라고 다시 생각했고 이미 수많은 위협을 극복한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되돌아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욱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귀신 무리들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귀신 무리들이 그에게 거의 다가왔을 때 크리스천은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었다. 나는 주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겠나이다. 귀신 무리들은 도망쳤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불쌍한 크리스천이 매우 당황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자신의 음성조차 분별하지 못했다. 크리스천이 불길이 나오는 지옥의 입구를 막 지날 때 사악한 마귀 하나가 그의 뒤로 다가와서 그에게 부드럽게 올라타더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한 말들을 속삭였다. 크리스천은 참으로 이 말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분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그가 비방하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들리는 소리를 멈출 수도 없었고 비방하는 말들이 어디서 오는지도 분별할 수 없었다. 아무런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크리스천이 상당한 거리를 걸어갔을 때 자신보다 앞서서 가는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았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이가 골짜기를 같이 걷고 있으며 둘째, 비록 어둡고 음침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으니 나와도 함께하고 계시며 단지 이곳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그들을 따라잡아서 함께 갈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앞서 가고 있는 자를 불렀다. 그러나 그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혼자만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얼마 안 있어 동이 뜨기 시작했다. 크리스천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라고 소리쳤다. 마침내 아침이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뒤를 돌아보았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두움에서 통과한 위험들을
밝은 햇살 가운데서 보기 위한 것이었다. 한쪽에 있는 도랑과 또 다른 쪽에 있는 수렁 사이에 있는 길이 얼마나 좁은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구렁텅이 속에 있는 귀신, 사티르, 용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날이 밝자 더는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그에게 드러났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크리스천은 자신이 걸어온 고독한 길의 모든 위험에서 구원받은 것에 크게 감동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두려워했던 위험들이었지만 햇살이 그것들을 똑똑하게 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천은 그것들을 더욱 분명하게 보았다. 태양이 점점 떠오르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또 하나의 은혜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크리스천이 지나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첫 번째 부분이 위험했다고 하나, 앞으로 크리스천이 통과해야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크리스천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골짜기의 끝까지 이르는 길은 온통 덫과 올가미와 그물, 구덩이, 함정과 깊은 구멍, 비탈로 가득했다. 만약 크리스천이 골짜기의 첫 번째 부분을 지나올 때처럼 지금이 어두웠다면 그의 목숨이 1000개라도 남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의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고 찬송했다. 크리스천은 햇빛 가운데 골짜기의 끝에 이르렀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골짜기의 끝에 피와 뼈와 재들이 널려 있었고 심지어 전에 이 길을 지나갔던 순례자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크리스천이 잠시 그 이유를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앞에 있는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에는 두 거인인 교황과 이교도가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두 거인의 힘과 횡포에 의해서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뼈와 피와 재들이 널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곳을 큰 위험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그것에 대해 나는 약간 놀랐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교도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교황은 아직 살아있지만 늙었으며 젊은 날의 전투 때문에 관절이 굳어져 동굴 입구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어서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비웃고 자신의 손톱을 물어뜯을 뿐이었다. 나는 크리스천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동굴 입구에 앉아있던 늙은 교황을 보고서 크리스천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 딱히 늙은이가 크리스천에게 달려들지는 못했으나 크리스천을 향해 너희는 보다 많은 사람이 불태워져서 죽기 전까지는 결코 고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평안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그 앞을 지나갔고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 오 세상에, 여기서 만난 모든 재난에서 보존받다니 나를 구원하신 손길 위에 축복이 있기를. 내가 골짜기에 있는 동안 나를 둘러싼 어둠 속의 위험들, 귀신 무리들, 지옥, 죄, 그리고 내 길에 놓여있던 함정과 구덩이와 덫과 그물들, 나를 잡고 곤란에 빠뜨리고
던지려 했던 무익함과 어리석음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아있으니 예수께 면류관을 드리세. 자, 이 부분이 오늘 같이 읽은 철로역정의 내용이죠. 소설로 읽어도 좋고, 그 만화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 그런 철로역정들도 있는데, 약간 조금씩 그 책마다 약간 각색이 다르거나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다양하게 참고하고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조금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디오북으로 조금 이제 차이는 있으나 좀 올려놓는 내용들이 있죠. 이 나레이션 내용은 동일하고, 이제 영상으로 띄워져 있는 만화책 참고하는 그 그림은 조금 다른데,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죽은 이교도라는 거인과 교황이라는 거인의 그 관문까지 통과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이제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교리 교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길 중간에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죠. 믿음의 길 중간에서 포기하면 마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의 중간에서 포기하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욱 흉악해져서 처음 그 순례의 길을 출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뻔한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 중간에서 포기하고 믿음의 길 중간에서 이탈해서 다른 것을 붙잡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얼마나 그 사람의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운시키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크리스천이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막 흉악하지만 그럼에도 결심을 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려움 때문에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순례의 길 자체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안락하고 편안한 것을 계속해서 기대하거나 그런 쪽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편한 거, 안락한 거, 좋은 거, 쉽게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러한 내 미련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며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은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중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많은 난관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극복합니까? 말씀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극복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 어려움, 갈등 이런 것들을 피하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신학교 안에서나 이런 많은 친구들 또 후배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편한 길, 안락한 길, 쉬운 길 누구나 다
시선이 쏠리는 그것들은 열심히 하고 즐기려고 하는데, 좁고 협착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죠. 그냥 뭐 인생이 됐든 신앙이 됐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지, 어떻게 하면 못 들은 척 할지,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기도 하죠. 그러한 삶의 자세들이 계속 되다 보면 그게 신앙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참고하고 생각하고 그래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여러 민족들이 방해를 하는 일이 있었어도 그 방해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며 그 약속의 땅을 지켜나가는 일들도 있었죠. 그게 에스라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고 넘어서고 극복하리라 라는 이런 마음의 중심들, 이런 신앙의 중심들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귀의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마귀의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막 대적하고 이런 나쁜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믿지 않는 불신앙 쪽으로 가게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나쁜 생각 갖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죠. 생각을 어지럽혀서 불신앙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줄 알았는데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깨달을 수 있어야겠느냐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마치 나만 이렇게 고통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다 인도 잘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인도 못 받는 것 같고,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겠죠. 다운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읽으며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지나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가다 보니 자신보다 앞서서 먼저 갔던 성도의 소리를 듣게 됐고, 나만 이런 고난 가운데서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미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잘 통과하고 있구나라는 이러한 것을 위로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고난을 받는 성도를 통해서 위로받는다라는 것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쟤도 고생하네, 아유 다행이다, 이런 나쁜 심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만 이렇게 벌 받는 것처럼, 힘든 것처럼, 외로운 것처럼, 그렇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길을 다 걸어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나, 이렇게 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런 고난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사실은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고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내 손을 놓으신 그렇게 내 손을 놓으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은혜를 어떻게 베풀고 계시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어디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라고 버려두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안고 광야를 통과한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너 한번 어디 그렇게 잘 가봐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죠. 그런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끌어안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치 혼자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친밀하게 함께 하시며 그 함께하는 중에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은혜가 참 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무리 음침하고 막 그렇게 무섭게 생기고 그래도 결국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물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는 그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고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힘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인내하여 견디는 자는 주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되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크리스천처럼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크리스천은 아침을 맞이했고 골짜기를 뒤돌아보고 도무지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런 골짜기를 통과할 수 없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들이 있죠.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숨과 고통과 그 눈물과 두려움 속에서 계속 통과해 나갔어요.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사실 어두워서 얼마나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못 봤지만 아침을 맞이한 밝은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서 보니까 이거는 내 능력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골짜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더욱더 확연하게 알게 된 거죠. 따라서 고통 속에서 한숨 쉬고 괴로워했지만 그것도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철저한 주님의 철저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였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할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도 우리가 삶을 대하는 것을 통해 깨닫는 은혜도 이런 것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두려움과 정말 절망도 오고 막 너무 힘든 시기도 오고 이러지만 나중에 돌아서 봤을 때 철저한 주님의 은혜로 통과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얻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뭘까요? 고난을 겪으며 고난의 길을 통과하며 얻어지는 유익은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걸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과거의 것에서 또 지금의 것에서 앞으로의 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조명하심,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우리가 배우고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라는 그 순수한 믿음이 남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골짜기 끝자락에 가서 날이 밝은 중에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그 길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마치 크리스천이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놓여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고 뒤돌아봐야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한 친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있었던 그곳이 성경의 본질적인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어 하다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빠져나와서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될지 막상 가려니 뭐 아무 연고도 없고 내가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갈 수 있는 또 은혜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가서 또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게 되고 아는 분을 통해서 하게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또 잘 될 것 같았는데 또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걸 또 많이 발견하고 안 되는 나를 많이 발견하고 말씀을 듣는데 못 알아듣는 나를 많이 발견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다운됐다가 또 회복됐다가 또 나를 보면서 침체됐다가 다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이렇게 고난과 위험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만함과 시건방짐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겸손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극한 고난 속에서 바울만큼 사실은 극한 상황들이 없었겠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늘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내가 오히려 연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이런 시험들에 항상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신뢰하며 넘어설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그릇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위험에 있을 때 그 더 큰 위험 속에 있는 나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밝은 상태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가슴에 항상 이 희망을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시요. 그렇게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내고 이제 어떤 한 굴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때 보면은 두 거인이라고 하는데 교황과 이교도가 있죠.
그들이 같은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결국 뭐 교황이나 이교도나 다 그 영적 출발선상이 다 똑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본질을 깨닫기까지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하시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상적이며 미신적인 교회다라고 합니다. 왜냐? 그들의 최고 권위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적으로 섬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게 없으면 내가 내 수준,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철학에 바탕돼서 그려져 나가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랑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설전을 하다 보면 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성경 봐. 우리도 하나님 믿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 우리도 똑같은 찬양해. 근데 왜 우리가 이단이야? 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부분이 이게 다른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관과 자신들만의 교리관 안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우상적으로 섬깁니다. 성경 본질을 통해서 나오고 계시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이런 참된 지식을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직책과 어떤 조직을 더 위에 올렸던 것처럼 그런 걸로 인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황과 이교도, 여기서 말하는 이교도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사역했을 당시에 로마 시대를 지배하던 종교들, 그걸 이교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황과 이교도가 같은 동굴에 있었다는 건 다 그런 비슷한 맥락 안에서 이어져 오고 파생되어져 오고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교황과 이교도를 거인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한 두 부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학살한 것처럼 또 로마 시대의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살육했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국의 메리 여왕, 피에 메리라고도 불리는 이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살육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뭐 뼈, 피, 뭐 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교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교도들의 특징, 또 이교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영적으로 미혹되어서 피조물을 섬기는 것에 이교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들 나름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그러니까는 말은 정통 교회다, 뭐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있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더 해보면은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갈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냥 취사 선택해서 형성한 그 이상한 교리와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섬깁니다. 우상 숭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었을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끝은 뭘까요? 지옥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교재가 담담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철저히 자기 자신, 인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심판합니까?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냥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눈 감았다 뜨니까 지옥문 앞에 와 있게 하시는, 그렇게 그냥 냅둬 버리신다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 여기서 말하는 로마 가톨릭이 가장 중요시하던 것이 뭐냐면 인간의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자, 성인들, 또 그들이 또 말하는 교황의 전통, 교회의 전통, 이런 인간의 전승을 중요시합니다. 그 전승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그게 성경과 동등한 맞먹는 파워와 권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얘기하고 있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교회의 권위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그 성경을 보고 해석한 특정인의 메시지, 이론, 거기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더 신뢰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특정인의 메시지, 그 특정인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것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 계시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따라갑니다. 이 참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단 사이비들은 결국 다 똑같구나 하는 짓들이, 이런 거를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날 개혁교회들이 로마 가톨릭과 연합하려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합하자라는 이름의 그런 게 많죠. 어떻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보고 평가하고 대처해야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연합해도 괜찮다라는 공통점을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개혁파 교회들, 개신교가 하는 성만찬과 로마 가톨릭의 미사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부분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80문항에 있는데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교재는 1996년 이래로 복음주의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연합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로마 가톨릭과 연합하기 위해 이신칭의,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교리를 변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연합하기 위해서
성례를 통일시키고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개혁주의의 신학의 기준들이 많이 퇴색되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가 교회 아래에 있는 곳인데 그들과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교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면서 크리스천은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하고 감사한다라고 오늘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오늘 우리가 짧게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크리스천이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둠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듯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속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이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짧게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교도 같은 그런 이방인과 같은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또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과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